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재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로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또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내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진짜 내 자신이 누구냐? 요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진짜 내 자신이 누구냐? 진짜 내 자신의 완전한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런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가운데 나타날 내가 바로 진짜 나다.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바로 그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하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과는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다른 것을 전혀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초점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자리를 머물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냥 내가 지금 있는 현실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심판 자리에 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항상 지금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언제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으면 그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냐, 내가 마지막에 서 있을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마지막에 몸이 부활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영과 내 마음으로 늘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면은 실제로 내가 그 자리 마지막에 바로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뭐 우리가 사는 자리가 계속 바뀌어요. 인생 뭐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변하는 것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서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준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 이제 주님께 충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께 충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처럼 또 바울이 그러한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예수님께 충성한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 이게 이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실 것이다. 믿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그 일제 시대에 일제 말에 바로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중일 전쟁이 터지고 한 8년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죠.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사실은 8년이고 사실은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이후에 4년 만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뭐 친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침략을 하고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까지 저렇게 이기는 거 보니까 이제는 진짜 독립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이제 돌아선 사람들이 많죠. 거기서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일본의 패망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사실은 신호였다는 거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후의 발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본이 그렇게 1945년에 패망할 것을 알았다면은 뭐 최소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뭐 신앙을 떠나서 이런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 처했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상황을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친일로 돌아서지 않고 그 신념을 독립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일 때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그런 것들은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수고하는 것들은 결코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헛되지 않고 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 2장 4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들까지 때로 내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결국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와 결과에 대해서 앞에서도 이제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러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에 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하실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예수님이 보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바울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많은 뭐 고생만 하다가 별로 이렇게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결국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내 영광이다. 최후의 심판대에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면은 그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놓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세워지고 결국은 훈장을 받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제 다시 그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사실 단순한 명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을 놓고 살아야 된다고.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러면은 바로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그런 나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제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산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어떻게 하면 내가 물려받을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내가 누릴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말 그대로 내 영원한 상속자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게 내 영원한 재산이 되고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인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그래서 그것과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게 묻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소망하면서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